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세요. 시작.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예배에 관해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각자 개인의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다니는 친구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이제 막 취업이 돼서 이제 내일이면 또 첫 출근을 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요. 한 주간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소위 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친구, 연인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이렇게 익숙함에 빠져서 특별함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연애를 오래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부산에 내려와서 아내 되는 분을 만나서 1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연애 기간이 좀 짧았죠. 근데 이제 연애를 오래 한 친구들은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어도 그 익숙함에 지배를 당하면 결혼이라든지 한평생을 같이 해야 되는 반려자에 대한 특별함을 종종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예배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가져와서 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또는 전도하는 와중에 이렇게 딱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죠. 일요일날 가서 앞에 막 노래도 부르던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앞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이 또는 누군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훈화의 말씀들을 이렇게 한 20분, 또 긴 사람은 30분, 40분도 하는데 그건 뭐 하는 거죠? 또 끝나고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제 새 가족들이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어렵지 않은데, 아예 처음에 첫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 이 예배 마치고 찬양하고 이게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기도하는 시간을 굉장히 어색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입장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때 조금 이제 종교단체처럼, 신비한 종교단체처럼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찾고 예배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짧은 이 한 구절에는 3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2가지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라고 오늘 짧은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서두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도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누구께 드립니까? 라고 했을 때는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고 모두가 다 대답할 수 있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영어로는 서비스라고도 하고 워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서비스의 대상, 우리가 섬겨야 하는 분, 우리가 높여드려야 되는 분,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하나님을 보고 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가 기록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가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겠으나, 오늘 한 구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이신 분으로서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변함이 없는 분이셔요.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면 이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친구들도 볼 수 있고 언니, 누나, 동생들도 볼 수 있고 교제 나누고 이렇게 나눔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 이 자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집에서 출발할 때 또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예배의 자리로 출발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카페에서 무슨 커피를 마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요소들이 원동력이 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교회가 재밌어야 교회 오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유초등부 아이들도 와서 뭐 달란트도 받고 뭐 과자도 받고, 유치부 아이들은 그런 거에 좀 더 예민하잖아요. 앞에서 목사님, 전도사님이 설교 말씀 30분 하면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원동력이 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약속해서 오실 수도 있고, 또는 친구가 통화해서 올 수도 있고, 리더가 겉면에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로 올 수가 있죠. 아주 좋은 원동력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 가지고 와서 저 뒷문에 성전의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영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도 어떻게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한결같이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텐베르크 은하계라는 책에 보면 인간의 역사는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서 지배당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가치관이 이렇게 막 변화하는 것은 미디어가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에 그 영향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합니다. 문자 이전의 시대, 문자의 시대, 그리고 현대 전기의 시대라고 세 군데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복잡한 내용인 것 같지만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세상은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는 우리의 마음가짐 역시 변함없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서는 육신과 영으로 구별하면서 육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오로지 영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영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들이 있을 거예요. 뭐 육신의 질병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적어도 예수 청년교회는 젊은 친구들이니까 육신의 질병보다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제는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그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냐면 중심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마치 당장 내일이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물론 목사님도 그럴 때가 많았죠. 목사님도 이제 목회자니까 뭐 중고등부 담당, 유초등부 담당, 유치부는 안 해봤는데요. 설교만 좀 몇 주 해보고요. 교육부서를 담당할 때 목사님도 여기 많이 앉아 있으면 막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오면 목사님이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으면 이제 설교가 길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또 전화하고 약속받고 또 전화하고 온다 하는데 또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러면 또 마음이 조금 상하고 좀 낙심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목소리도 조금 다운될 수도 있고, 그러한 모든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으로 가능하냐? 여러분 절대 우리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짓느냐? 이거는 고대 철학사나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냐? 아주 이전 고대에서는 사람이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죄를 짓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한 번쯤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알면 죄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알게 됐어요. 배우게 됐어요. 여성들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도 죄로부터 멀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모여서 토론합니다. 의견을 나눕니다. 회의합니다. 결론을 내리죠. 알고는 있으나 훈련되지 않아서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는구나. 그러나 훈련을 거듭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한 세기가 지나고 두 세기가 지나도 여전히 인류는 죄의 역사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고 허덕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영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예수청년교회 안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할 때에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넘치는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그 다음에는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어 단어 진리라는 말도 어렵지 않죠. 변하지 않는다 또는 참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단어 하나가 두 번의 변화를 걸쳐서 내용이 기록이 돼요.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냐면 부정의 부정을 표현합니다. 본래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숨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감추는 거죠. 숨기는 거고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감추다, 숨기지 않다라는 단어 앞에, 헬라어 단어 앞에 부정관사를 붙이면서 참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추지 않고 감추고 숨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앞에 부정어를 넣어서 번역할 때에 참되다, 풀어서 얘기하면 감추지 않기 때문에 참되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기 때문에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는 목사님 말씀 서두에 예배의 자리로 출발하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찬양팀은 의무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리더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또 교회 안에 친한 사람을 만나러 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예배 이후에 일어나는 교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뒷문을 열고 예배의 성전 앞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들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진실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감추지 않다라는 거예요. 숨기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다, 진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쭉 대화를 하시는 장면 아마 좀 아시겠죠? 그 우물가,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는 뜨거운 대낮에 우물을 길러오는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서 예수님이 막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 대화 가운데 끝자락 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 여자의 숨겨진 상황, 감추인 상황, 알리고 싶지 않은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구나, 이렇게 물어보죠. 깜짝 놀라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진리요 참됨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청년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영으로 또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이 정직을 이야기하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 너무 공격적인 단어라면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참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예보는 안 돼요. 의지로 안 돼요. 똑똑해도 안 되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도구들 사용해도 안 돼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할 때에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함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심정을, 나의 중심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줌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은혜 받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몇 가지 소원들이 있어요. 청년회 어제 이제 1박 2일 임원들 리더 수련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자고 너무 즐거워서 목사님이 그 뱅이라는 게임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너무 즐겁게 지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많은 이야기들을 했죠. 여러분, 목사님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목사님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뭐 행사도 많이 하고 싶고, 어제 막 카페에서 이야기하니까 저 끝에 있는 남자 청년이 혼잣말로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포텐 터지셨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혼자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뭐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 첫 번째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SNS 계정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예수청년교회 인스타 계정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서영이가 아일랜드로 이제 어학연수를 가는 바람에 잠시 이제 묶여 있는 계정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시 하고 싶고, 왜냐하면 많이 본대요. 외부에서 교회를 찾을 때 그 지역 안에 찾아본대요. 그 교회 이름 그리고 그 교회 홈페이지. 그러면 뭐 청년들은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더 친근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다시. 또 두 번째 하나 있어요. 제가 어제 또 몇몇 친구들한테 여기 이제 대장님도 계신데 제가 부탁을 또 드렸는데, 그 SNS 중에 목사님 쇼츠를 하나 찍어보고 싶어요. 이제 은영이가 잘하니까 그런 콘텐츠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두 가지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있죠? 거기에 유튜브 들어가면 쇼츠가 쫙 나오는데 30분짜리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1분으로 요약한 게 있습니다. 착착착착 잘라서 자막 탁 들어가고 어떻게 되겠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또 이제 예배의 분위기, 예를 들면 이제 1시 전에 찬양팀 연습하는 것도 한 3초 찍고, 저 뒤에서 안내하는 것도 한 3초 찍고, 또 이제 연출을 좀 해야겠죠. 잘생긴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또 3초 찍고, 또 예배 드릴 때 본당이 너무 넓으니까 이건 좀 기술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찍으면 너무 횡하니까 최대한 가까이 다가 보니까 얼굴 나오는 게 조금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랐더라고. 여기서부터 밑으로 해갖고 손만 딱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그것도 3초 찍고, 목사님도 3초 찍고, 그래서 한 20초 안짝에 우리를 소개할 수 있는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새로 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목회 수련회도 하고 또 임원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우리가 소개 영상을 외주를 줘서 퀄리티 있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감정에 따라서 드려지고, 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숨기다의 부정간사를 넣지 못하고 철저하게 감추고 철저하게 숨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왔던 사람들은 그날 왔다가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요, 우리가 그런 거에 조금 부족하고, 잘 못하죠? 좀 부족하고 퀄리티가 좀 낮고, 사진은 찍었는데 뭐 한 600석짜리에 30명밖에 없고, 이렇게 부족해도 누군가가 왔을 때 이 드려지는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으로 이 젊은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영이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감추고 싶었던 것, 숨기고 싶었던 것, 보여주기 싫었던 것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본다면 그 공동체는 부흥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예수청년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또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